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복을 차려 입으면 네. 말 톤도 좀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런 게 우리 고유의 명절 이제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네. 가족들과 함께 CTS와 함께 행복하고 복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특별한 추석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들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예. 다산의 여왕인 저도 은맥이주고, 예. 모였다 하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부산 다둥이 가족, 네. 우리 진리와 사랑의 교회 김영진 목사님과 네. 김명신 사모님, 그리고 팔남매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야. 환영합니다. 네. 이야. 아니 한복을 이렇게 곱게 입으니까 진짜 우리 잔칫날이고 명절이네요. 그러니까요, 그쵸? 예. 목사님 부산에서 오셨다고요? 네, 부산에서 네. 우리 애들이 다 일이 많기 때문에 네. 일 다 마치고 밤에 출발해서 네. 오늘 새벽에 서울에 도착했고 좀 쉬었다가 도착해 이쪽으로 왔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그러셨구나. 밤새 달려오셨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아니, 진리와 사랑의 교회라 그랬죠? 네네. 네네. 네, 제가 2000년도에 부산에서 개척한 교회고요. 장로교 교회입니다. 네. 즐겁게 행복하게 성도들과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분명히 팔남매라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다섯, 여섯, 빠졌죠? 일곱. 지금 칠남매만 보이거든요. 하나가 빠졌어요? 네, 우리 넷째가 아들 노는 큰 아들인데 네.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일하러 가가지고 오늘 아쉽게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호주에 있어요? 네. 그래, 8명 중에 1명은 외국 가 있는 게 좀 그렇죠. 요즘 세상에는 그래야지. 그렇지. 예, 예. 그런데 네. 근데 있잖아요. 네. 한두 명 빠져도 몰라. 그러니까 예. 그러면 각자 소개를 좀 하면서 예 인사를 좀 드려볼까요? 네. 네, 자기 소개. 우리 네. 첫째 김하은 자매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영어학원과 미술학원을 하고 있는 만으로 28살 김하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째 딸.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학 재학 중인 26살 둘째 김하경입니다. 네. 학생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녀들 중에 유일하게 결혼하고 오. 두 아이의 엄마인 김하선입니다. 우와. 26살입니다. 그래요? 이야, 셋째인데 결혼을 했어요. 이야, 네. 예, 축하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3 김하진입니다. 네. 네. 중3. 중학교 3학년. 갑자기 결혼한 누나 다음에 바로 중3이 됐어요. 뚝 떨어지네요.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위에 형이 지금 호주가 있어서 그렇죠? 네, 네, 네. 자, 우리 그리고 마이크 좀 주세요 앞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김아민입니다. 하민이. 여섯째.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4학년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하영이. 일곱째. 네. 네. 아유 예뻐라. 그리고 우리 사모님 계시고 또 목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원입니다. 몇 살이에요? 7살입니다. 반가워요. 예, 야. 아유 잘했어. 야. 야 이렇게 해서 이제 팔남매. 네. 이름을 다 하자 돌림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의미 있는 뜻을 넣어서 네. 이름을 지었고요. 하은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라. 네. 하경이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네. 하선이는 하나님을 선포해라. 하늘이는 하나님과 늘 동행해라. 네. 하진이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해라. 네. 하민이는 하나님께 민족들을 인도해라. 하영이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라. 하온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하온입니다. 근데 한 번은 틀린 뻔한데 살짝 하진이에서 잠깐 막히셨긴 했는데 와 그걸 추다. 아니 근데 그 막둥이가 하원이가 춤을 그렇게 잘 춘다 그러네. 진짜요? 한 번만 쳐줄 수 있어요? 그래요, 야 박수. 우린 본 적이 없어. 나오고. 자 박수. 자. 예. 어휴, 네, 거기 나와서 거기서 거기서. 그 의자 앞에서 한번 해봐. 자, 어떻게? 시작. 시작. 자, 마무리는 이야! 마무리까지! 이야!
수고하셨어요. 어. 앉아주세요. 악수 한번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앉아주세요. 자리, 네. 네. 이야, 야. 그 어떤 춤이에요, 그게? 그거 내가 혼자서 내가 4살 때 혼자서 집에서 큰 안경을 찾아가지고 안경 뜨고 혼자서 지어낸 노래로 비트로 지어가지고 있어요. 네. 잘했어. 비트. 혼자서 아유. 안경 쓰고서 추는 춤이군요. 선글라스 하나 끼고. 이야, 그렇구나. 아유, 아니 집안 분위기. 야. 우리 막내 때문에 웃죠? 네네. 그죠? 아니 그런가 하면 또 우리 하영이가 요리를 그렇게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리 어떤 네. 요리 잘해요? 저는 빵으로 샌드위치나 그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면 다들 저기 언니 오빠 엄마 아빠가 나눠 먹어요? 네. 누가 제일 맛있게 먹어요? 오빠들이 시켜 먹어요. 하영이를 시켜 먹어요. 샌드위치 야, 만들어 샌드위치 오라고?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은 아니 시켜 먹고 용돈은 좀 줘요? 제가 싫다고 하면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근데 그래요. 그 요리 빵 만드는 건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냥 혼자서 만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 8남매 나셨잖아요. 네. 근데 다 개성이 있죠? 너무 달라요. 네, 너무 다르죠. 어떻게 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저 재주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애가 있고, 네. 좀 늦게 일어나는 애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논리적인 친구가 있고, 네. 감성에 또 호소해야지 또 말을 듣는 친구가 있고, 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너무 달라요. 네. 미술을 잘 그리는 친구도 있고, 어? 음악을 또 이렇게 음악 흥이 있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네.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다르게 지으셨구나. 기질도 다르고, 성격이 좀 부지런하고 빠른 사람도 있고, 예.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 장단점이 다 있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너무 아름답게 다양하게 지으셔서 네. 이 남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아이를 키우면서요. 네. 근데 네. 사모님 죄송합니다마는 오해도 좀 받으시겠어. 아니 8남매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 첫째하고 막내 나이 차이가 21살 차이 네, 맞습니다. 예. 나잖아요. 그러면은 22살, 예, 2살. 22살인가요? 22살 차이나 큰 애하고 저희도 막내가. 헷갈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저분이 다 나신 건가? 아니면은 나눠서 나신 건가? 뭐 아니 이런. 그 오해도 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일단 후처가 아닌가 이렇게 접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또 아니면 당연히 입양을 했겠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다 배 아파서 난 거죠? 예, 제 쌍둥이도 없죠? 예, 쌍둥이도 없습니다. 근데 입도 또 그렇게 심하셨다고. 너무 심했습니다. 제 몸이 좀 예민해요. 그래서 입덧을 굉장히 남들보다 많이 심하게 하는 배멀미 아주 심하게 할 때 왜 그 느낌이 안 좋잖아요. 네. 빨리 이 배를 내리고 싶은데 그 배를 24시간 매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너무 힘들었어요. 배멀미? 네, 배멀미 하는 아니 근데 느낌. 입덧이 이렇게 심하신 분이 여덟을 낳았다고 그러니 저희가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 근데 다들 아까 이제 뭐 늦게 일어나는 애, 일찍 일어나는 애, 또 뭐 또 미술을 잘하는 애, 또 음악을 잘하는 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영이가 또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좀 그림 좀 갖고 왔어요? 그린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유 요리사가 또 언제 그림까지 그렸어 그래. 어머! 아니. 이거 그건 뭘 그린 거죠? 여기는 네. 그 동생 하온이고요. 이거는 저고요. 이거는 옆에 있는 오빠고, 어? 이건 5살 하진이 오빠고, 이건 호주에 간 하늘이 오빠고, 어. 조카 하연이고, 어. 하순이 언니도 있고, 하경이 언니도 있고. 그래 한 명 갖고 뭐 아 부족하지? 그래 한 면으로는 안 되지. 아니 안돼 부족해. 그래서 뒤에는요? 그 뒤에는 그러고 여기에는 첫째 하은이 언니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어요. 난 도화지를 양면으로 쓰는 애 처음 봤어요 지금. 아니 근데 그림을 정말 이쁘게 잘 그리네요. 어머 세상에 어쩜 그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어쩜 이렇게 이쁘게 그렸을까? 아니 어떻게? 근데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인데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에? 제가 듣기로는 식구가 더 늘었다고. 9번째? 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또 사모님 뱃속에 또 있는 거예요? 아, 제 아내가 그런 건 아니고 네. 우리 셋째 딸 하선이가 네. 결혼을 해서 이제 사위도 생기고 예. 손주도 둘 생겨서 아, 그 얘기예요? 총 13명 됐습니다. 아 그래서 아. 와 명절날. 그럼 직접 엄마한테 들어보지 뭐. 예. 네. 우리 저기 아기가 아까 둘이라 그랬죠? 네. 첫 애가 몇 살이에요? 첫째가 지금 4살이고 네. 둘째가 2살입니다. 2살? 네. 어. 아니 그러면은 저기 사위 유일한 이 집의 사위잖아요. 네. 그 저기 결혼을 한다고 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 우리 집 8명이야 얘기하셨어요? 네, 얘기했었고 안 도망가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는지 어. 팔남매인 거 알고도 네, 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랬군요. 연애할 때 막내 돌잔치를 남편이 왔었어요. 연애할 때 처남 돌잔치. 천안 돌잔치를 예 오셔가지고 야 이거는 처남 진짜 돌잔치 참 가능했어요? 아니 근데 네. 아이 둘 낳은 엄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친정 엄마는 8을 낳았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 몰랐던 걸 좀 깨우치나요? 깨달았어요? 확실한 것 같아요. 결혼하면 몰랐던 엄마의 수고 그리고 희생 정말 많이 느끼고 그리고 저는 겨우 2명인데 엄마의 8남매를 아직까지도 육아하고 계신 거를 보면 그 수고가 가늠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남매로 있을 때는 네. 자녀로 있을 때는 새벽 수유라는 걸 엄마가 한지를 몰랐어요. 저는 못 봤지. 못 봤어요. 그리고 새벽에는 잠을 못 자는 줄 몰랐어요. 네네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지금 4년째 저는 통잠을 못 자고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정말 대단하시고 그리고 입덧만 저는 봤었거든요. 그거 정말 힘들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모든 부분에서 온 집중이 자녀들한테 그쵸. 가고 내 삶보다 자녀들한테 더 이게 수고가 된다는 거를 깨닫고 정말 엄마가 대단한 것 같아요. 엄마가 네. 대단한 그러니까 것 이게 같다. 있잖아요. 예. 응? 나놈은 지가 컸는 줄 알아. 예. 사실은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죠? 누군가가 저기 젖도 먹여야 되고 그렇죠. 밤에 일어나서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그럼 목욕도 예. 해줘야 되고 맞아요. 열 오르면은 맞아요. 또 열관 관리도 다 해야 네. 되고. 그럼 갓나라기가 뭐 모래 네. 아무것도 모르. 맞아요. 그러니까 하선 양은 지금 이걸 혼자 유일하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위에 하경 언니, 하은 언니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언니 둘을 저기 앞에 있잖아요. 네네. 언니 둘을 추월했잖아요. 네. 나 먼저 간다. 네. 그랬을 때 이상 없었어요 집안에서? 둘째 언니가 응. 저를 많이 사랑해서 응. 저희 남자친구를 볼 때 좀 자세히 봤었고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꼼꼼하게. 그리고 결혼할 때 혼자 오열을 했었고요. 마이크 좀 언니한테 주세요. 왜 동생 시집 가는데 오열을 오해를 해요? 해요? 그러니까 눈물 살짝 흘렸는데 응.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직장을 빨리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네. 사실 결혼을 일찍 하는 거에 사실 문제가 없었고 네. 저보다 훨씬 성숙해서 충분히 결혼할 만한 친구긴 했지만 같이 또 제가 동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평생 같이 살다가 또 처음으로 떨어져서 하니까 그게 조금 이제 허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하선 양, 응. 네. 그 특히 엄마가 됐잖아요. 네. 엄마가 되고 나서 더 생각하게 되는 엄마의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결혼 전에 엄마가 해주신 이야기 중에 어. 결혼을 하고 나서 가정은 행복해야 하고 네. 그리고 남편도 집에 들어올 때 행복해야 하고 저도 집에 들어갈 때 행복하고 기쁘고 자녀들도 밖에 있다가도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그런 행복하고 기쁜 가정이 되어야 되고 이 집안에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 네네.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라 했었던 말이 정말 자주 생각이 나거든요. 엄마가 그걸 자주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한 번 얘기했어요. 한 번 얘기했는데. 네, 한 번 얘기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삶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사실 그런 가정을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사실 남편을 제가 퇴근 늦게 하고 하면 좀 이게 짜증나요?
짜증난다기보단 이게 집안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그렇지. 런 마음이 있잖아요. 잘 도와주지만 그래도 조금 남편을 닥달하는 경우가 그렇지. 왜 이렇게 종종 늦게 있어요. 들었어? 네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가끔 얘기 하게 있어요. 되죠. 네. 애가 둘이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 엄마 말이 실천으로 옮기기 힘들지만 그래도 기억하면서 최대한 그런 가정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바가지 기도하고 안 노력하고 긁게 있는 돼요? 거예요. 네, 목사님께서 우리 네. 딸이 시집 가서 저렇게 네. 엄마가 그래도 한 번 딱 했던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딸을 보면 어떠세요? 대견하지. 네. 우리 딸이 결혼하기 전에도 살림꾼이었고 예. 요리도 잘하고 엄마도 많이 도와주고 동생들 목욕시키고 뭐 먹이고 돌보는 일을 참 잘해서 저는 우리 셋째는 시집 가면 아주 잘 살 거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정말 시집 가서 남편 내도 잘하고 또 집안 살림 잘하고 두 아이 낳아서 잘 키우고 있는 모습이 대견해요. 하지만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좀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좀 힘들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을 때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배가 항구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닌 것처럼 우리 그러네. 인생이라는 것이 네네네. 꼭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게 네. 인생의 참된 의미라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좀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고 좀 수고도 좀 하고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가는 게 가치 있고 복되고 참 귀한 삶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좀 격려해 줬거든요. 네. 아무튼 아이가 열심히 잘 사니까 보기에 좋고 대견스럽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요즘 저 팔남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단 먼저 이렇게 반응이 놀랍니다. 놀래죠. 근데 우리 시대까지만 해도 팔남매는 뭐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근데 요즘 팔남매 그러면은 우리 저 김지선 집사님 넷 그래도 사람들이 놀래는데 저 그러잖아요. 예, 애국자 뭐 애국자 이런 소리 다둥이. 많이 근데 들었죠. 팔남매면은 사실 이거 우리 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제일 애쓰셨지만 우리 자녀들한테는 묻고 싶은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추석 우리 저 앞두고 있으니까 나쁜 점은 얘기하지 말고. 네. 자, 우리 첫째 우리 김하은 자매님. 자녀 많아서 이렇게 형제 많아서 뭐가 좋아요? 일단 좋은 거는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내에서 보드 게임을 하든 아니면 무슨 놀이를 하든 일단 요 안에서 다 가능하고 그러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제가 엄마 아빠한테 배웠던 성경적 가치관, 네. 신앙에 대한 고민 등 여러 가지를 완전히 공유할 수 있는 네.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든든해요. 왜냐면은 저희 아빠가 정말 성경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살기를 딱 그 정도를 가르치는 분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친구가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초반에는 위로를 좀 해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슬며시 근데 어쨌든간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길고 인생에선 또 많이 차지하냐. 그 시간을 그렇게 좀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는 걸로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을 찾아서 그래서 좀 그 가치를 찾아서 하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듣는 친구가 서운해할 때도 있는 거예요. 같이 욕해 주길 네, 바랬는데. 맞죠. 왜냐면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뒷욕 이런 거를 제가 잘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딱 이렇게 바르게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 동생들이랑 얘기를 하면 그게 잘 통하는 거고 저희끼리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얘기 끝나고서 그 감사한 일이네. 이렇게 그래도 됐잖아. 그래서 서로 막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감사로 돌리거든요. 네, 오히려 막 감사한 일이네 이러고 어떤 친구가 오늘 과제 많아서 뭐 힘들고 뭐 짜증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입으로 불평하지 말고 우리 어쨌든 오늘 감사하면서 마무리해야지.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이런 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밖에서는 그게 조금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의 모든 그런 맞아요. 가치관과 신앙적인 얘기랑 그런 기쁜 얘기들이 정말 진솔하게 통할 수 있는 든든한 친구가 많다는 것에 저는 정말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네. 아니 그러니까 형제자매지만 사실은 우리 저 다 같은 우리 주의 자녀니까 그죠? 그게 가치관이 같고
그러니까 그 말이 된다. 그럼 우리 둘째 하경 양은 어떤 또 저 식구가 많아서 형제가 많아서 좋은 점 뭐예요? 저도 언니랑 좀 비슷한데 네. 언제나 든든한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되게 감사한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되게 감사하다 이야기하면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리고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은 위로해주고 또 그렇게 저의 모든 상황들을 공감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제 편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내 생각해요. 편. 네. 우리 셋째 우리 김하선 자매님 이제 아기가 둘이잖아요. 나는 벌써 알 것 같아. 이모가 많아서 좋아. 아기들 입장에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모하고 그죠? 네네. 그리고 또 뭐가 좋아요? 형제가 많아서. 저는 이런 대화가 되는 것도 좋았지만 저는 늦둥이들하고 노는 게 너무 즐거웠던 사람이거든요. 동생들하고? 네네네. 결혼 전에는 얘네들을 다 데리고 혼자서 진짜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그게 얘네를 놀아줘야 되겠다 목적이 아니라 재밌어요. 같이 데리고 다니 돗자리 들고 다니면서 그런 게 너무 즐거웠고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저와의 추억들을 다 너무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소중하게. 그래서 예. 전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돗자리를 들고서 아니 김명신 사모님께서 우리 셋째 하선 양 이거 백으로 많이 나신 건가 봐요. 아유 쟤 있으니까 더 나도 되겠다 이러고서. 자, 우리 다섯째, 우리 하진군. 하진군 형제 많아서 좋은 이게 뭐예요? 저는 일단 누나들이 생일 때 용돈 많이 줘서 야, 이거 현실이다, 현실. 네. 심심할 때 동생들이랑 좀 놀면은 재밌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고민이 생기면은 좀 누나나 형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럴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고민이 있을 때도 야 물어볼 사람 골라서 쓸 수 있네. 야 얼마나 좋아. 뭐 생일날 용돈 많이 생기는 거 요게 최고다. 최고네 최고. 예. 우리 하민이는 어때요? 외롭지가 않고 그리고 장난칠 사람이 많아요. 아 그래? 누구하고 제일 많이 장난쳐요? 형이랑 제일 많이 쳐요. 형? 아 형. 뭐하고 놀아요? 노는 거 봐서 싸울 때가 더 많긴 한데 싸울 때도 있고. 네. 몸싸움?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요새 자녀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참 이게 참 0.7명 뭐 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녀 없는 집도 많지만 있으면 하나. 그럼 걔가 뭐하고 놀겠어? 그러니까. 누구하고 친구하겠어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네. 그죠? 그렇죠. 이 모니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가. 그렇지. 그런 친구들은 이런 대화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얼마나 외롭겠어, 사실은. 네. 아니 근데 뭐 위에서는 뭐 대화가 된다, 서로 마음이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일곱째 하영이로 가면은 이제 연령대가 많이 초등학생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하영이도 언니 오빠가 많아서 좋은 점이 있어요? 있지. 평소에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생일 때는 비싼 것도 많이 사줘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 생일날 누가 용돈 제일 많이 줘요? 용돈을 주기보다는 선물을 골라가지고 하은이 언니나 엄마 아빠나 언니들이 많이 사주는 것 같아요. 선물로 줘요? 아, 선물로. 지난번 생일 지났어요? 네, 지났어요. 뭐 받았어요? 옷이나 그런 거 받았어요. 옷도 받고 장난감도 받고. 네. 또 받고 하긴 엄마가 휴지 안에 돈을 넣고 그리고 작은 누나한테 줘가지고 깜짝 놀래켜요. 아 휴지를 이렇게 뽑으면 돈이 나오는 거야? 아니 이렇게 돌는 거 말고 그 동그라미 안에 넣는 거. 아 동그라미 안에 넣는 돈이 이렇게 나왔어?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근데 봤는데 필요 있다고 갑자기 말했어요. 아 나 휴지 필요 없어 그랬는데 돈 나오니까 나 이거 필요 있어 이러고서 가져갔어요? 네. 우리 하원이는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하세요. 단답형도 어렵다 제한테. 그 누나하고 형 많아서 좋지요? 네. 뭐가 제일 좋아요? 형이랑 누나랑 막 놀 때 재밌고요. 막 웃기게 하면 형아랑 누나가 그러면
막 재밌다고요. 그럼 재밌어요? 그리고 누나하고 놀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목사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결혼하실 때 이렇게 원래 8명을 생각하셨어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쵸. 네, 예.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또 함께 이제 그 가정을 세워가는데 자녀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4명 낳았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는데 그래서 잠시 좀 쉬는 시간도 가졌지만 다시 아내가 또 계속 낳기를 원해서 지금은 다시 또 자녀들이 더 많아졌고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또 행복, 기쁨을 주시고 이 아이들은 이제 저희들의 친구, 동역자가 되어져서 네. 교회도 함께 섬기고 같이 헌신해주고 있으니까 늘 고맙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셨었어요, 사모님?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하니까요. 네, 그리고 네. 교회 창립을 너무 설립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결혼할 때부터요. 근데 입덧과 그러니까는 1년 중에 2-3달은 입덧하고 또 한 7개월 정도는 임신 기간, 그다음에 뭐 한두 달은 또 그 산후조리 이렇게 네. 몇 년을 6년을 그렇게 6년 동안 4명을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동시에는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심하니까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결혼할 때는 이렇게 많이 낳지 이런 얘기 절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사랑하니까 저도 사실 5남매의 4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우리 언니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 같이 놀고 이랬던 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를 낳으면 둘째를 낳아줘야 되고 셋째를 낳으면 넷째를 낳아줘야 된다. 짝이 맞아야 짝수를 되니까? 맞춰야 된다. 네. 놀이동산 가도 둘이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네네. 대화가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중에 교회 설립을 했고 2000년도 5월에 내려와서 교회 설립을 했는데 가정교회에서 열심히 학교 앞 전도, 지역 전도, 전도를 하면서 전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또 데리고 힘들죠.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도 정착이 너무 어렵고 9년 거의 이렇게 지나갈 때쯤 아니면 8년 그 정도 될 때 제가 39살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남편도 그걸 너무 괴로워했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고 주시면 나면 되지 왜 그걸 순종을 안 하냐 이런 늘 메시지를 저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괴로워하면서 차라리 순종하고 애기를 낳았으면 이 아이들이 정착해서 벌써 성장해서 초등부 다닐 텐데 너무 불순종을 오랜 기간 했다는 갈등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9 낳은 우리 선배 목사님 가정을 방문하게 됐어요. 물란 선배 목사님 있었어요? 가정을 그래서 9 낳았다는 이제 소문을 듣고 가서 뵀는데 그때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보다 더 열악하고 더 어려운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은 이런 거구나.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그때 결단하고 39에 그래서 이제 하진이를 임신을 한 거죠. 그때 5번째? 네, 그래서 하진이가 이제 태어났고 그 뒤로 위에가 넷이었는데 밑에도 넷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보니까 정말 넷이 됐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넷, 위에 넷, 아래 넷, 그 틈이 이제 9년 차. 9년이 있어요? 교회 개척하시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그때 내가 계속 낳았으면 얘네들 지금 저 주일학교 학생 됐을 텐데 그거네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다이아몬드에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사람들은 황금도 좋아하고 다이아몬드도 좋아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큰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아이를 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많이 구하잖아요. 이런 복 주세요, 저런 복 보는데 하나님은 제일 좋은 복이다 하고 저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 다이아몬드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웃을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네, 그 이상이다 이렇게 저는 그 이상이다. 근데 저기 8 나면서 네. 아기들 몸무게는 몇 킬로씩으로 났어요? 처음에 3.2로 시작해서 3.2, 3.4, 3.6, 3.8, 3.8, 3.8, 아니 3 거의더니 4.8로 마무리했어요. 4.8? 네. 4.8을
낳으셨어요? 예. 전 항상 아이를 또 제 날짜 안 나고 늦게 낳았어요. 1, 2주 이상. 아이를? 1, 2주 정도. 예. 네. 그래서 자꾸 더 크게 낳았던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4.8을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보통 있잖아요. 8 뭐 이야. 이렇게 낳았다 그러면 아 저분은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순풍, 순풍. 순풍. 네, 가자마자. 뭐 입덧도 없고 그냥 주시는 대로 잘 낳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아니에요. 그죠? 산모들 이렇게 다 들어가시면은 제가 제일 늦게 나오고 출산도 참 힘들게 하고 통증도 심하고. 통증도 심하고 입덧도 심하고. 입덧도 심하고 어머. 우리 하은이는 결국은 하루 정도 자연분만 하려다 못 해가지고 이렇게 생명이 위험하다 해서 결국 수술로 나왔어요. 마지막에 예, 예. 아니 근데 너무 억울하다. 7가지 자연분만 했다가 8째 제왕절개라다니. 그것도 이야. 아플 거 다 아프고. 그러니까요. 다 아프고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왕절개를 하면 이렇게 힘들구나. 이 후에 잘못만 했을 때 몸이 회복되는 그것과 이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게 회복이 느려요. 그래서 하나님 자연적으로 이렇게 첫째부터 사실은 제가 몸 작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계속 제왕절개를 권면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러면 위험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셔야 됩니다. 이런데 그거를 제가 하나님 주신 날짜가 있습니다. 저는 버티고 이제 여기까지 순종했는데 얘 생일을 내가 정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버티다가 난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네. 우리 막내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는 여러 사람 만나야 되고 또 그러니까 이런 경험도 허락하셨구나. 그래. 그렇게 이제 저는 받아들였어요. 네. 우리 저 사모님 말씀하실 때 그 뒤에 있는 우리 셋째 딸 우리 김하선 자매가 이러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엄마를 알지. 왜냐하면 이제 둘을 낳아봤으니까. 출산을 했으니까. 예.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엄마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연분만 하셨어요. 네, 저도 2명 다 자연분만 했는데 저는 엄마를 봐서 되게 마음의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고 갔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순산하게 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엄마도 하셨겠지만 그래서 전 들어가서 자 선생님이 연습해 봅시다. 한 번만 힘줘 봅시다 했는데 그때 나왔거든요. 연습할 때 나왔어요? 네, 둘째는 연습할 때 넣고 셋째는 정확하게 첫째. 첫째는 정확하게 4번 힘주고 나왔어요. 둘째는 1번 힘주고 낳고 이야. 쉽게 나왔어요. 복이다 복. 네. 지금 둘을 낳고 나서도 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밤에 수유를 하던 걸 내가 이제 수유를 해보니까 그렇지. 엄마가 밤에 잠을 못 잤겠구나. 새벽에 막. 그리고 애들 열감기 지금도 저기 둘째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서요. 지금? 맞아요. 네. 간호하다가 서울 올라왔고 다시 병원으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그런 아니 입장인 왜요? 거예요. 어디가 아파요? 지금 열이 많이 나고 구토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지금 이 팔남매가 열이 안 났겠어요. 갑자기 복통을 안 그럼. 일으켰겠어요. 맞아. 갑자기 무슨 애가 경기를 일으키질 않았겠어요. 다 그런 날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날들을 다른 사람들은 이러고 잘 때 엄마 아빠는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걸 유일하게 이 팔남매주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하선자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 정말 알게 돼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 알게. 네. 아니 근데 사모님은 아이 키우면서 그 아이가 다 다이아몬드지만 와, 요때는 정말 힘들었다 하는 그런 좀 고비의 순간도 있으셨죠? 몇째 그게? 저는 하민이가 아기 때 너무 예민해서 2시간 안아서 재우면은 눕히면 깨는 거예요. 네, 하민이가 자라면서 저를 닮았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저도 나를 닮았구나.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네. 작은 문소리, 물소리에도 저도 깨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예. 하민이가 나를 많이 닮아서 그렇구나 하는 걸 하민이가 이럴 때는 또 얼마나 힘들까 그걸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하민이가 수고가 많다. 예민한 아이가 이 대가족에서 같이 사는 게 저는 하민이가 참 애틋하고 저를 많이 닮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가 많이 돼요. 네. 야, 이게 표현하는 방법이 확실히 사모님이랑 다르시네요. 이게 나를 못 먹어서 안 달라나 봐. 저는 저희 둘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희 친정 엄마가 오셔가지고 이놈아 자야지. 그래야지 엄마가 자지. 제가 오죽하면 저희 친정 엄마한테 엄마 나 좀 잘 수. 엄마 나 좀 도와줘. 혹시 사모님도 이렇게 부모님들께 SOS를 청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저희 엄마는 제가 시집 갈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녀는 너희가 키워야 된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녀를
부모님께 맡겨버릇하면 편리함이 익숙해지면 제 자녀가 귀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 저는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제가 키워야 되고 부부가 같이 해야 돼요. 남편을 또 이렇게 육아에서 분리시키면은 이 느낌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가족은 같이 살아야지 행복하고 이게 지금은 뭔지 모를 수 있는데 무조건 부부는 같이 있어야 되고 자녀는 같이 자야 한 가족에서 살아야지 이게 진정한 행복이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뭐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려고 하는 거는 불행을 자초하. 그러니까 내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걸 찾고 이용한다든가 돈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는 거는 결국 나의 행복을 내가 그만큼 뺏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힘들어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야. 이 며칠 뒤에는 이제 추석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온 가족들이 모여요. 근데 항상 이렇잖아요, 그죠? 항상 밥을 이래요. 항상 잔치집이고 항상 이렇잖아요. 명절이고, 예. 근데 그 다른 집들은 썰렁해요. 정말 썰렁해요 요즘요. 우리 그런 집들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이 식구가 많아서 좋은 게 뭐죠? 이게 사람이 주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같이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옆에만 있어도 좋고요. 저는 일을 끝나고 수요 예배를 가면은 하진이, 하민이, 하영이가 제 옆에 쪼르륵 앉아요. 너무 예뻐요. 수요 예배 들을 때 얘네들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부산에 내려오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넷 낳고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자녀 얘기에 하루에 낙을 사보신 부모님 많고요. 내가 나이 먹으면 저렇게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지금 자식을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리워하지 말고 내 옆에 계속 자식 있는 거에 떠나도 또 있고. 떠나도 또 있고. 아 진짜 하원이가 20살이 되면은 네, 저는 7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네. 49에 낳았으니까요. 진짜 네. 아,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네요. 빈둥지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 예. 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네, 것도 그런 있는데 거는, 그죠? 그런 건 예, 없네. 예. 없을 것 아니 같네요. 나는 그 전에 언젠가 우리 김지선 집사님이 그런 얘기한 게 있는데 농담 삼아 한 얘기인데 그것도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네. 뭐라 그랬죠? 제가 그랬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키우기는 힘들어도 한 명이 50만 원씩만 갖다 줘도 너는 200만 원 아니요.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50만 원씩만 갖다 줘. 58에 40, 400만 원이에요. 용돈만 갖다 줘도. 그래서 제가 막 진짜 명절 때 언니 목돈 챙기겠다 막 이런 생각을 내가 막 그랬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랬다면서. 야 그 배 비워두면 뭐 하냐? 제가 배 비워도 뭐냐고 그 변만 차지 아기로 채우라고 제가 사람들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네. 좋으시죠? 벌써 용돈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벌써 그렇게 되셨군요. 딸들이 직장 생활하니까. 네, 우리 큰딸이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달 용돈 주고 있고 또 셋째도 지금 남편과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랑 아내랑 따로 용돈을 주고 있어서 은퇴 후에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은퇴하기 전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참 이렇게 섬겨주니까 네. 아무튼 그 돈도 돈이지만 고맙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 또 예. 일곱째 여덟째가 어리니까 이 어린 아이들한테 받는 즐거움이 클 거 에너지.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우리 하원이가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한 100번도 더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리고 사랑한단 말을 아무도 모르는 말을 맨날 해주기도 해요. 아무도 모르는 말이 뭐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한 번 해봐, 엄마한테. 사랑해를 맨날 말하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말.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아무도 모르는 말 한 번만 해줘요. 엄마 사랑해. 넘칠 만큼 더더 말을 끊을 수 없는 만큼 더 제일 많이 사랑해. 아우 귀여워. 아니, 아우 귀여워. 엄마 야. 아빠 옆에 야. 이런 아이들이 계속 그러니까. 있으니까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을 매일 바꿔요, 그때. 그러니까 그 앞에 멘트가 수식어가 달라요. 예. 사랑의 앞에 수식어가 다 달라지는군요. 기분에 맞게. 저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이제 그러니까요. 오늘도 아니, 처음 들어본 말이. 아 처음 그래요? 들었어요?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두셨길래 그 육아를 갖다가 많이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저도 직장 사역도 해보고 네. 목회도 하지만 네. 또 기업체에서 사목 역할도 하고 네. 또 병원 원목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짬내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집안일을 같이 하게 됐어요. 하면서 이 가사 노동 강도가 장난 아니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면서 좀 이게 남자의 힘이 필요한 부분들은 내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네. 설거지도 저희 집은 가족이 많다 보니까 1시간 이상 이 중노동인 거예요.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자 이 아내 손목도 약한데 프라이팬, 밥솥 이것을 설거지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예. 설거지는 도맡아서 내가 한다. 네. 1년 내내 365일 한다 생각하고 밤마다 이제 하고 네. 빨래도 양이 많거든요. 하루에 2번, 3번을 돌려서 그걸 또 다 하는데 그건 내가 하겠다. 또 쓰레기 버리는 것, 재활용 버리는 것, 또 이런 것들 좀 남편이 힘을 좀 써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당연히 해죠. 또 아내가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좋게 생각해주고 네. 해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좀 함께 육아를 돕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 추석 특집으로 네. 우리 저 부산의 우리 김영진 목사님 가족 8둥이 팔뚝 아니 네. 여덟둥이 여덟둥이. 여덟둥이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 이걸로 부족해요. 그럼요. 그래서 네. 내일 이 시간에도 네. 이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으니까 뭐 이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시는지 은혜 계속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내일은요. 뭐 이런 얘기 좀 여쭤볼게요. 저 부산이 고향이 아니시라 그러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그 보급마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도 좀 듣고. 네. 그리고 또 우리 또 이 다둥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좀 듣고. 네네네. 요새 우리나라가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인구 문제, 인구 절벽 심각한데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보면서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래.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이 가족들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